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완전히 망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60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시기인 BC 165년에 제사장 가문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심 아래 마카비에게로 몰려들었고요. 마침내 마카비가 이방인 군대를 몰아내요. 그래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는 그 큰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카비가 죽고 그의 형제 시몬에 의해서 드디어 독립된 왕국이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요. 80년 동안이나 이 왕국이 이어집니다. 한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에 필적할 정도로 아주 국력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다가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점령되어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그저 마냥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었던 존재는 아니었고요.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던 실현 가능한 그런 존재였어요. 이제나 저제나 혹시 마카비와도 같이 불쑥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어왔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카비처럼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이 더 고조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이었어요. 만약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를 따르라! 라고 그 한마디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공 여부는 둘째 치고요. 아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단 한 번만이라도 메시아의 깃발을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휘두르기만 했다면 사람들이 이전보다도 더 열광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무를 잊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깃발을 흔들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사명만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영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몰려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불편해요. 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마 누군가 와서 따지면서 물었던 모양이에요. 야, 저기 가까운 곳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세례를 주던데? 야, 누구께 진짜야? 무슨 차이가 있어? 사람들은 다 예수님 그 사람한테로 가던데? 물론 4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라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세례가 직접적인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아니,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왜 똑같이 세례를 주는 거야? 그리고 왜 또 하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그도 동시에 세례를 주는 거야? 뭔가 좀 억울한 마음이 좀 생겨요. 물어보는 사람에게도 뭔가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수도 없고, 자신들도 사실 이게 무슨 일인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당혹스러움이 일어났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버리니까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질투심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이것을 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세례 요한은 직무를 맡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셔야 받을 수 있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그런 큰 일을 맡기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작고 사소한 일을 맡기시는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벌써 한 20년 넘게 하게 되었는데요. 전도사 때부터 따져서 2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학창 시절에 경건하고 똑똑하고 인격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소위 큰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 중에서도 보면 정말 참 똑똑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지금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이 저보다 아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분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냐고. 저 스스로도 궁금한 거예요. 야, 이런 목사님이 왜 저런 초야에 묻혀 있어야만 하는가. 물론 더 가봐야 되지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이게 너의 직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수고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운명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외로 하나님께서도 세우시는 인물들이 있어요. 전에 있던 제가 교회에서 7년간을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앞서서부터 사역했던 목사님하고도 제가 좀 친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있었을 때는 목회 청빙 소식도 없고, 그렇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밀어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다 맨바닥에서부터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우리 후배들이죠. 교회 청빙 소식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사역하기도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졌어요.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됐다니까요. 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언젠가 선임이었던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엄청 배가 아프더래요. 배가 아프더래요. 우스갯소리예요. 배가 아프더래요. 자기는 뼈가 부서져라 그 교회에서 교생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아무것도 돌아온 것은 없고, 근데 후배들은 번듯한 담임 목회자가 돼 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할 때에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부러워하지 마. 그거 원래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거 네 거 아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뺏어다가 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J.C. 라일 목사님은 오늘 27절 말씀을 일컬어서 사역자가 그의 다른 형제 사역자의 일이 자기보다 더 번창하는 것을 보고 종종 그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우 유용한 해독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맡기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맡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세례 요한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직무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의 아니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비교하고 있어요. 아니 그 이야기를 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하는 건데요? 어쩌자고요 도대체. 그래서 만일 자칫 잘못했으면 세례 요한도 그 비교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경쟁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그냥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볼 게 아니고 그냥 내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말로 흔들어 대더라도요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만 확실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직무,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릴 때에 사람은 비교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이 비교의식, 이 경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고 오래됐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그만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아담 이후에 한참 뒤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바로 아담의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즉각적인 부패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이면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교의식이에요. 질투예요, 질투. 자신의 재물은 안 받으시는데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재물만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 받으실까 저울질하다가 아벨의 것이 좀 나으니까 그것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안 받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인은 가인이고 아벨은 아벨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둘을 비교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아벨이 가인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나은 제물을 드린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어떤 비교 때문에가 아니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으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같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요, 순전히 가인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인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아벨과의 경쟁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직무, 자신의 예배자로서의 직무를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행실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뿐이에요. 이건 아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된 일인 것이죠. 옆에 사람 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나 자신. 이 직무를 내가 잘하고 있느냐 문제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보면요, 주인이 그 비유 속에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근데 이제 똑같은 양의 달란트를 주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모두 다 주인의 것이긴 해요. 근데 차등을 뒀어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 왜 저 사람에겐 5달란트 주고 나에게는 2달란트밖에 안 맡기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야 하는 것이 내게 맡겨주신 직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직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인이 원하는 바예요. 주인이 원하는 바예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주님께서는 달란트의 차등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주인의 칭찬에 있어서는 차등을 전혀 두질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가져다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앞서서는 5달란트를 받았다가 5달란트를 더 남긴 그 종도 칭찬을 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칭찬을 비교해보면 단 한 글자도, 심지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예요? 자신의 직무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직무에만 충실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그 종에게 주시는 칭찬은 동일해요. 오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이것이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괜한 비교의식을 갖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29절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같이요.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결코 나 자신의 명예나 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찌되었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나는 만족이라는 거지요. 아니 도리어 주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도록 자신은 가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러한 자신의 자세를 뭐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신랑 친구에 비교하고 있어요. 신랑의 친구에 비교하고 있어요. 이 배경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져본다면 일종의 소개팅을 주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친구에게 소개해 줬는데 감사하게도 그 두 사람이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에 꼴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날에 예식장에 많은 하객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럼 그 하객들 중에 저한테 관심 갖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 누구도 저에게 관심 갖지 않아요. 심지어 신랑조차도 그 결혼식장에서는 신부에게만 집중하고 있지 저에게는 그저 간단한 인사만 건넬 따름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섭섭해할까요? 서운해할까요? 결혼식 도중에 앞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사실 제가 이 두 사람을 연결해준 사람입니다 하고 공치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결혼식 망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포트라이트는 신랑과 신부에게만 비춰줘야 되는 거죠. 대신 이 신랑 친구는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의 얼굴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모습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 그냥 기뻐요. 세례 요한의 마음에 지금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 수 있냐면요, 당시 초대교회가 항상 일치된 한마음 한뜻으로만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듯이 올바른 모습은 아닌데 교회 안에 파벌 같은 게 있을 수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막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헬라파 기독교인이고 나는 히브리파 기독교인이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소위 파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것을 찬스처럼 여긴 거예요. 바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때에 지금 열심히 전도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파벌이 주류가 되면 그게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럼 바울이 속상해 할까요? 아,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나 없는 때 지금 저렇게 하네.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저 사람 다 눌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까요? 만약에 파벌에 비교의식에 매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달라요.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같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 내가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 골을 넣어도 심지어 나는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상황이라 해도 그래도 좋아요. 왜?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팀의 구단주가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기쁨이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빛이시요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둠을 밝혔던 작은 촛불 역할을 한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해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꾸 예수님께로 가라고 세례를 베풀면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고요, 모든 억울한 일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닙니다. 이분이 작년에 교회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교회에서 공동의회에서 위임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임 투표 전까지는 이를테면 임시로 담임 목회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8월 16일인지 28일인지 위임 투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터져요?
코로나 제2차 확산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공동회의로 모여야 되는데 공동회의로 못 모였어요. 3개월 뒤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회의가 연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그 교회 은퇴 장로님이 평소에 이 목사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면서 하는 말이, 원래 법대로 하면 1년만 임시로 담임 목사를 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위임 투표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시 처음부터 청빙 투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황당한 말이에요. 말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거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단 헌법을 보면 임시는 1년만 맞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그 말이 맞아요. 이 목사님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또 젊고. 그래서 지금 이 장로님하고 마치 무슨 경쟁하듯이 세력 대결을 하면 어쩌면 지금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러다가는 교회가 쪼개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긴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다시 청빙 투표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이제 청빙 투표를 위해서 공동회의가 열리겠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은퇴 장로님이 이 두세 달을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 목사님이 못마땅해요.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목사님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목사님 너무너무 분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목사도 사람인데 뭐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데 하루에 1.5kg씩 쭉쭉 빠지더래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인 줄 알겠습니다. 도리어 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좀 덤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는데 아마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난 이제 괜찮은 것 같다. 왜요?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되거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된 것을 봤어요. 저자가 이제 사모님인데 친한 친구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는 거예요. 암 말기예요. 수술도 2번이나 하고 항암 치료도 6차까지 받아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2번째 수술 받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당사자죠, 은혜를 입은 자야라고 잔잔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더래요. 은혜를 입은 자야. 그래서 자기는 다 나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암병동에 누워있는데 그 옆에 침대에 누워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의 통화를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니까 그냥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옆에 있는 분 전화 통화하는데, 장로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완전 초기일 때 암이 발견되었고 덕분에 깨끗하게 제거되어서 재발 위험도 별로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그냥 그 들리는 그 전화 소리에 이 친구분이 그냥 괜히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요? 하나님, 저런 게 은혜잖아요. 저런 게 은혜잖아요. 암이라고 해도 초기에 발견되고 치료하면 싹 낫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래야만 해요? 근데 무슨 제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자신이 괜히 처량해 보일 때가 많아요. 재물과 성공과
업적과 명예는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까지도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어제는 분명 감사했는데 오늘은 비교하느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요. 수시로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쉽게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변화되어 버려요. 이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근데 결국 이 친구분이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결국 끝에 그분의 고백은 이래요. 결국 보니까 한 번에 낳는 것도 은혜요, 머리카락 한 올만큼씩 낳는 것도 은혜요, 혹 병이 안 나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집에 데려가시는 것도 은혜더라 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되시는 분이 아멘, 정말 그렇다 라고 그렇게 대화한 내용이 그 책에 실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를 모든 비교의식과 경쟁의식과 모든 억울한 감정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리고 나를 장차저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삶의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명한 복음주의자인 에리 자우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보라. 낙심하고 싶으면 자신을 보라. 그러나 격려받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죄인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 만족인 거예요. 그러면 기쁨인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평강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직무를 은사에 따라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각기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내게 맡겨주신 직무만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합시다. 구원받은 우리 자신은요,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제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싶고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마음, 모든 비교의식, 모든 경쟁의식 다 내려놓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주님만 높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